과일 하나 먹은 것밖에 없는데 죄를 물어서 온 인류의 죄로 삼으시는 하나님. 좀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소름 끼치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하나 따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의 죽음이 왔다고 말합니다. 선악을 아는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구분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우리를 다루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을 가지고 온 인류를 심판 아래에 두실까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사순절 기간에 꼭 우리가 들으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온 인류를 저주 속에 둘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범죄하지 않고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품는 어떤 생각까지도 죄로 다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다 죄를 짓다가 오셨습니다. 죄의 종류를 질문하면 너무너무 죄의 종류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뭐 신문에 보면, 뉴스 보면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니까. 한국 뉴스도 마찬가지죠. 전부 죄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 수많은 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죄는 근원 동기를 추적해보면 성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 하나의 죄와 오늘날 우리가 범하는 수천 수만 가지의 죄가 기원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죄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죄. 자기를 위하는 죄. 이것이 온 인류가 짓는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뽐내는 것이 교만이죠.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저 집이 우리 집보다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쟁심이 왜 생깁니까?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의 뿌리는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짓는 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죠.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죄의 뿌리를 살펴보면 자기가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맞서는 반대말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열매고, 육체의 열매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열매가 사랑이지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를 돌아보는 것이죠. 기쁨도 마찬가지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떠날 때 생기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요? 그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요?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에스겔 28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14장에도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뭇별 위에 나 자신을 한번 높이고 싶다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제가 13절 내용에 별들이 다 반짝반짝 빛나는데 내가 그 별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별이 되고 싶다. 북극 지폐 위에 내가 자리를 잡고 한번 앉아보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워낙 위대한 장군입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에 병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 보석을 많이 줄 테니 그 사람 찾아가서 문둥병 고치고라고 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나만 장군이 폼 잡고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딱 섰죠. 문 앞에 서서 부하들도 많고 금은 보석 폐물도 잔뜩 싣고 나와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 앞에 와 있는 나만 장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고 나오면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렸을 터인데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물에 7번 퐁당퐁당 목욕하라고 내 고향 땅에 가면 아마나와 바르바레는 크리스탈 리버가 있는데 수정같이 맑은 강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서 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온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앞서서 움직이는 것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범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버리라 그랬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로 조금 고생을 하지요. 제가 떠나기 전에 우리 이정욱 닥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주사 맞고 가시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감기를 별로 안 걸려가지고 저는 괜찮을 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 주사 다음에 맞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우리 이정욱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분명히 후회하실 텐데 이러는 거예요. 딱 그 단어까지 붙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냥 제 생각 속에는 감기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앞서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괜찮은 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이 교회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셨죠? 착한 일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착한 일, 좋은 일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장희 목사가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일도 많이 하지요. 성경도 연구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심판대 앞에 딱 서면요, 제가 이번 주간에 했던 일들이 금과 은과 보석, 그 다음에 나무나 풀과 지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지냈던 저의 업적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에다가 딱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지냈던 모든 업적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태워보았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번 주간에 했던 업적이 지푸라기하고 나무나 풀처럼 타서 제가 되면 내가 이번 주간 한 일이 전부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게 아니라 독립심을 말합니다. 독립심. 하나님 없이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번 주간에 자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서 우리 아이를 키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아이를 자라기 위해서 부모가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예? 격려도 해주고 용돈도 주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손끝만큼도 없이 내가 인간적인 부모로서 자녀에게 쏟은 사랑은 죄가 됩니다. 주일학교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봉사를 하죠. 봉사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기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식탁 봉사에 대한 손기술, 손맛,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아이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리 아유 저 선생님 참 주일학교 봉사 잘하네요. 아유 식탁 봉사 잘합니다. 아유 성가대 참 많이 섬기시네요. 원창희 목사님 주일날마다 설교를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어도 제가 말씀을 전파할 때 준비하는 과정 속에 시시때때로 하나님 저는 무능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시죠. 비즈니스 하시는데 나의 경험과 나의 재간과 나의 기술과 미국 생활에서 터득했던 나의 노련함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십니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업적에다가 불을 딱 붙여버려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딱 붙여보니까 제가 되어서 나무나 풀로서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독립심. 보통 우리는 독립에 대해서 좋은 말을 사용하죠. 독립했다. 그 사람 성공했구나. 그런데 믿는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어떤 실력이나 나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나띠기나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세월만 허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데 장사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번에 저기 빅토빌에 가서 한 1년 정도 비즈니스를 한번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모아보자. 야곱스 사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빅토빌에 사람들이 좀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계획을 다 짰어요. 1년 동안 내가 한번 돈을 모아보겠다는 거, 끌어보겠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내가 아무리 사업에 소질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철저하게 주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축복이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던 모든 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했던 일, 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예 일을 시작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일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하나님 하면서 붙잡고 지내야만 우리의 인생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아주 명문을 하나 남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한때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리앗을 돌멩이로 쓰러뜨리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간음죄를 지어서 밑바닥까지 추라고 아들까지 주고 아들의 아버지 목을 치겠다고 구데타를 일으켜서 맨발로 궁을 빠져나갔던 사람이 다윗이. 그러나 다윗이 추락할 때는 이사야 14장 15절에 마귀가 음부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다윗도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다시 회복되는가 하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랑 여러분,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시편 18편 우리 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시편 18편 자, 우리 줄을 한번 끊으면 참 좋겠죠. 어디다 끄면 좋을까요? 의뢰와 의지. 자, 독립심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누가 한번 외우시겠습니까? 빨리 외우시는 분 계시죠? 주님은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느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했느냐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했던 모든 일, 그것은 지푸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잘해주고 부부간의 사랑을 많이 베푼다 할지라도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했던 일, 그것을 지푸라. 우리 속에는 악취가 나는 죄성이 숨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합니까? 내가 내 아들, 딸을 사랑합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